구약시대 목동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참 비참하고 괴로운 그러한 삶이었죠. 그런데 그 목동이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 또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삼으신 것을 보게 되면 참 하나님의 뜻하심은 우리 인간의 지성이나 또 머리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떠돌이 생활이고 또 많은 위험 요소들이 산적해 있는 가운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 바로 목동의 인생이었죠. 얼마나 힘들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을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며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참 다윗이 대단한 인물이면은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런 엄청난 일을 이룰 수 있었던 어쩌면 원인이 뭐예요?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그러니까 사자든지 곰이든지 양떼를 그리고 다윗 자신을 해하려 하는 그러한 상황과 순간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풀을 찾아서 물을 찾아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도 고달픈데 사나운 짐승들이 양들을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위험의 상황 가운데 있었다. 목동으로서 이런 고달픔, 위험, 그런데 과연 그러한 힘듦만 있는가? 괴로움과 고달픔만 있는가? 우리 인생의 여정을 한번 봐보세요. 기쁜 일이 있으면 슬픈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즐거운 일이 있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이에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냥 한 번도 괴로움이 없다? 그런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또 반대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는 늘 고통만 있었다라고 하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이런 힘듦과 어려움이 있지만 반대로 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었다. 우리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 목동인 다윗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셔요.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푸른 풀밭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또 자신이 치는 양들을 먹이고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윗은 경험했던 것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다 보니 참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얻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빌딩 숲 속에 산다고 하잖아요. 빌딩 숲 속에 살면 그런 회색빛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자연 만물에 나가면 푸른색도 보고 붉은색도 보고 여러 가지 알록달록한 것들을 다 보게 되잖아요.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러한 색깔, 하나님이 만드신 그러한 자연들을 보는 거예요. 어제 제가 밴드의 광고를 하면서 봄이라고 했는데 혹시 제가 보니까 대부분 안 보셨긴 했던데 네. 저는 누가 봤는지를 볼 수 있어요. 누가 읽었는지를 볼 수 있어요. 대부분 안 보고 그렇게 하셨던데 봄이라고 하는 것이 순수한 우리말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봄이 이제 제가 하고 나서 오늘 아침에 다시 찾아보니까 보다라는 그 의미가
강하다고요. 그 말의 표현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자연 만물을 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고 뭐 이러한 그 의미로 이제 어제 쓰고 오늘 아침에 다시 나름대로 묵상을 하면서 제게는 은혜가 됐는데, 여름도 마찬가지예요. 여름도 열매를 뜻한다고 해요. 열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런 모든 만물을 지금 다윗은, 목동인 다윗은 비록 괴로움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본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시편 8편의 이야기거든요. 시편 8편 1절과 9절에 똑같은 표현으로 쓰고 있어요. 수미 상관법이라고 하는데 앞에 머리와 꼬리가 똑같은 내용으로 지금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앞에 앞뒤로 똑같은 내용을 써놓는 그 이유가 뭐냐?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강조하기 위함. 하나님께서 온 땅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이야기한 것처럼 목동 생활이 쉽습니까?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사나운 짐승이 눈앞에 곧 다가오는데 이게 쉬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보면서 찬양하는, 영광 올려드리는 여유가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여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보고 이렇게 찬양하며 영광 올려 드릴 수 있을 만큼의 심적인 여유가 있냐고요. 아니요, 더 영적인 여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섭리하심에 대해서 영광 올려 드리고 있다. 주의 이름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 스스로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다윗의 신하. 어린 나이에서부터 양을 치는 고단하고 험난한 세월을 살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영광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보게 된 거죠. 우리의 신앙과 삶에도 이러한, 좀 어쩌면 좀 이러한 여유, 또 이러한 그 진정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좀 우리에게도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처한 상황, 또 어쩌면 하는 일들 보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괴롭다, 힘들다, 더 심각하게는 죽을 것 같다, 죽고 싶다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전도서 기자의 말씀을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3장 1절 4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죠. 인생사 세웅지 마라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 인생은 지금 우리는 눈앞에 보인 것만 가지고 내가 고달프네, 힘드네, 죽을 것 같네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 순간 또 지나면 어때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할 일들이 생겨요. 어른들이 그렇게 손자를 예뻐한다고 하잖아요. 왜 그런가? 자신들이 겪어왔던 그 자녀들을 키우면서 고달팠던 그 생각 물론 있지만 그 이후에 자녀들로 얻는 그 기쁨이 또 그 자녀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주어질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기뻐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다라고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대적하는 자들을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봐보세요. 어린아이들, 젖먹이들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들이 뭐 어떤 무기를 하나 들 수 있겠어요? 아니면 전략과 전술을 짤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 젖먹이들을 통해서 대적하는 자들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잠잠케 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화면 보면 대적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인간의 힘을 자랑하며 교만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악한 사람들을 대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은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겸손한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그래서 여기에는 오늘 우리가 연약할 수 있죠. 또 가난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적, 원수들을 우리로 말미암아 잠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하지만 겸손한 자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그들로 말미암아 이 일들을 행하게 하신다. 이 권능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능력이고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 인생에게 주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권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권능이 있을 때 우리가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들, 우리보다 더 강력하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저들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이 아름답다라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뭡니까? 교만한 자들 물리치는 능력이고 겸손한 자에게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 특별히 우리 인생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선포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라고 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이 만드신 천체 우주 만물에 대해서 다윗은 고백해요. 여러분 천체 과학자들 많은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들도 들으셨을 거예요. 그 과학자들 중에 상당수가 우주의 이런 질서, 오묘함을 연구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런 표현들을 한다고 하잖아요. 저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지 아니하시면 결코 이 온 우주 만물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저들은 이야기해요.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천지 창조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에 대해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죠. 오랜 시절 목동 생활을 하면서 뭐 수없이 밤하늘의 모습도 보고 또 자연 만물이 어떻게 자라고 또 사그라지고 하는 것들을 보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다윗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인생은 뭐 작은 우주라고도 표현하지만 정말 우리 인생은 온 우주, 광활한
우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멘 한 번만 하십시오. 네. 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멘을 안 하면 나는 아무것도 기회요. 그런 소리잖아요.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온 우주 만물 먼지로 우리 인생을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그 먼지밖에 되지 않는 우리 인생이 마치 뭐가 된 것처럼 하는 그 교만함. 오늘 2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대적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인생이라고 할 때, 사람이라고 할 때 그 자신을 온 우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그러한 존재로서의 인생, 사람을 고백하죠. 그래서 4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생각하시며 돌봐주셔야지만이 된다. 하나님이 돌봐주셔야지만이 우리 인생은 살 수 있는 존재다. 5절에서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워주셔야지 된다.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시는데 어찌 우리 인생이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인생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뭡니까?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흙으로 지으시고 먼지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인생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은 여기에 있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든지 이 귀하고 복된 축복의 사명이 있음을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녀노소 불구하고요. 누구든지 이 분명한 축복의 사명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시편 8편 1절과 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하는 선포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비록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 연약함이 강함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선포하는 삶을 통해서 비록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강함을 드러내 보여야 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어둠과 또 연약함 속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선, 이 아름다움을 우리 삶 현장에서 누리며 드러내는 것, 그것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대한 우리 인생의 감사의 태도이고 또 여전히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같은 우리 인생이지만 대적자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일들을 이뤄가게 하는, 이룰 수 있는 능력이라는, 권능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아니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님의 이 선, 아름다움을 우리 신앙과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는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루어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보죠. 시작.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온 땅에 선포해 내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